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 사사기 7장 24절부터 374쪽입니다. 구약성경 374쪽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루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루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2017년 금요기도회 마지막 또 우리 예배이기도 한데 우리 또 이 특별히 우리 최윤기 전도사 또 우리 교회 마지막 예배죠. 그래서 특송을 시키려고요. 제가 보통 성경 봉독 후에 특송이기 때문에 우리 최윤기 형제 예정에 없던 건데 빨리 나와서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세요. 감기 걸려도 괜찮아요. 마지막 찬양이니까 쉰 목소리로 부르면 더 영광이 되니까. 예. 공명은 뭐죠? 빨리 정하세요. 예. 예. 책 없이 가능해요? 예. 반주자 빨리 끌어 올리세요. 몇 장? 우리도 우리 최윤기 형제가 잠깐 한마디 하고 가는 게 낫겠죠? 제가 주일날 인사만 시키고 윤기 형제의 말은 못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최윤기 형제 가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을 좀 올리고 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막판에 감기가 걸려서 크리스마스 날 예배도 못 오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금요일에 또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고 많은 주신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어디 가서도 잊지 않고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열심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아멘. 예.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고, 예, 우리 감기 걸렸지만 감기 걸려서 찬양하는 게 더 낫죠. 목볼로도 커버가 되고, 예, 우리 윈기 형제가 앞으로 사역하면서도 약할 때 또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겠지만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부족함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약할 때 가감된다고. 오히려 사역의 현장에 가서도 우리 윤기 형제가 뭐 어떤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뭐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역에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이 문제가 돼요. 항상 약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윤기 형제가 목이 쉬니까 더 은혜가 되죠. 그런 겁니다. 오히려 약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 현장 가서 이제 중등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로 그 교회 안에서도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또 원하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사사기 7장 말씀을 같이 봤는데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군사가 물리치는 우리가 기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 12만 정도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15,000명 정도가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15,000명까지도 완전히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추격을 이제 하게 돼요. 추격을 하게 되는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의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니들이 이 15,000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추격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져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투 말미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투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마무리 15,000명을 제거하는 그 일에 동원이 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안 전쟁에서 주역을 맡은 지파가 누구냐면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예요. 이 므낫세 지파가 주가 돼가지고 이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어떻게 보면 핵심 세력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뭐 스불론이라든지 아셀이라든지 납달리 이런 지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 전쟁을 같이 치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12만 명은 이들이 다 제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떨궈지죠. 이제 완전히 이제 전열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의 그 오합지졸들 15,000명을 제거하는 일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들였다. 당시에 그 미디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적군에게 피해를 입었던 므낫세라든지 또 이런 그 주변 납달리 뭐 이런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었지만 에브라임은 산악지대에 있었던 지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파가 이 전쟁에 무관심했어요. 무리와는 뭐 상관없다. 그리고 저쪽은 13만 5천인데 벌써 전세가 뭐 가도 그렇게 크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에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원근각처에다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전쟁 초기에 참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패전병들을 제거하는 그 일에 이제 이 찰나에 동참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공로를 세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오렙과 스웹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두 방백, 이 우두머리들인데 이 두 방백들을 사실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 영광된 일을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바위와 또 포도주 틀에서 두 사람을 다 죽여요. 근데 이 오렙과 스웹이라는 이 두 사람이 죽은 장소가 재미납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바위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구구를 붓게 만든 다음에 불로써 그 재물을 태움으로 해가지고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사실은 숨어서 포도주 짜는 곳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숨어 지내던 바로 이 기드온의 어떤 현 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 두 장소,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이 미디안 방백 둘을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장소에서 두 방백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성경을 보면 좀 잔인하긴 하지만 기드온이 이 두 방백의 목을 가지고 온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군인에 의해서 이 확실하게 이제 제거됐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제 보고를 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승을 거둔 이후에, 그리고 잔당들 15,000명을 이제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한테 항의를 해요. 항의를. 왜 안 불렀느냐? 처음부터 왜 안 불렀냐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항의를 하게 됩니다. 불만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지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무시하고 이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고 이 폐잔병 따위나 처리하는 일에 우리를 불렀냐? 12만 명, 13만 5천 처음에 대적할 때 그때 우리를 부르지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불렀냐? 어찌 보면 기드온이 약간 황당한 지금 상황이에요. 기드온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의 말은 되게 황당한 겁니다. 그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어서 지원을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잠잠했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제 와서 전세가 완전히 기드온에게로 넘어온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제 잠당을 치르는 이 상황에서 그때 동참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에 있어서는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계산 빠른 사람들이죠. 전혀 13만 5천을 상대하기에는 우리가 벅차다. 계산 딱 주판 튕겨보니까 내가 가봤자 별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나에게 오히려 해밖에 안 되고, 그리고 미디안이 산악지대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잘 안 건드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거기다 손담글 필요가 뭐 있냐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 이들이 처음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안 한 것은 기드온이 이야기를 안 해서가 아니라 들렸지만 계산 속에서 나온 결정이에요. 계산 속에서. 계산 빠른 사람들 많습니다. 다 이긴 싸움에는 숟가락을 넣어도 승산 없는 싸움에는 굳이 자기가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13만 5천이라는 숫자가 벌써 계산이 느려도 얼마든지 통밥이 나오죠.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모으고 모아도 3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13만 5천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이건 계산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왜 대접받지 못하게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성한 지파입니다. 강한 지파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늘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지파입니다. 모든 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거의 버금가는 거예요, 둘이.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가장 큰 지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성한 지파로. 일종의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항상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이렇게 나눠줘요. 분배할 때 보면은 따져 묻습니다. 왜 우리는 큰 민족인데 어째서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냐? 우리는 크기 때문에 다른 지파랑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더 큰 땅을 우리에게 줘야 된다.
그렇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월의식도 강했고 자기 권리를 아주 잘 챙겨 먹는 사람이에요. 이 지파가.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언제나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입다 그 사다 시대 때에도 기드온에게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따지다가 4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찌 보면은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주장이 굉장히 강한 그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뭔가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이 권리 주장이 강하죠. 여러분들 그 힘을 가지게 되면 뭔가 그래서 막 노조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막 힘을 모으는 이유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권리를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찾는 이유는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으면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다가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질 때 그 북이스라엘을 주도했던 10지파를 데리고 나간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에브라임이 10개 지파를 다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로 쪼개질 때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파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지파로서의 자리를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속에는 이런 우월 의식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합당한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잘 하지 않고 어떤 권리 주장만을 가장 크게 외쳤던 지파.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우리를 어떤 그 장자와 같은 그 대접을 왜 안 해줬느냐. 기드온한테 그렇게 지금 따져 묻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이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무관심했다가 결국 이 다 이긴 전쟁에서 참여하는 아주 약삭빠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돼요. 숨은 자리에서 말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항상 자기 권리, 자기 대접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공행상을 따진다. 항상 자기의 공을 따지고 항상 그러한 것들을 상급을 따지는 이러한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바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항상 농공행상이에요. 그럴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등장하고 그럴 때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지 자기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결국 나타나지 않는 얼굴들 그건 에브라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자기들이 역사가 흐른 뒤에 자기 지파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록에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함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농공행상 따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자고 빚진 자예요. 우린 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야지 우리가 서로 간에 누가 더 공을 세웠다는 그런 어떤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강성한 지파였고 두 번째는 미묘한 경쟁 심리가 있어요.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야곱의 그 아들들, 형제예요. 특별히. 같은 그 어머니에게서 나온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근데 원래의 장자는 므낫세예요. 그리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 둘이 바뀝니다. 이 둘이 장자의 권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또 므낫세에게 좌수를 올려서 또 기도하면서 이게 갈려버려요. 어떻게 보면 장자의 권한이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가고 차자가 므낫세가 돼버리는. 므낫세 입장에서는
미묘한 경쟁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미묘한. 에브라임의 리더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는 기드온입니다.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막 이끌 때는 에브라임이 뭔가 이렇게 좀 어깨가 좀 올라갔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바톤이 지금 므낫세 지파의 리더인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기 때문에 뭔가 미묘한 이 경쟁 심리가 또 있는 겁니다. 이쪽이 뭐 할 때 이쪽은 안 움직이는 거죠. 므낫세가 뭐 하자고 하면 에브라임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미묘한 어떤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뭐 해서 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므낫세가 추락하기를 원하지, 므낫세도 에브라임이 추락하기를 원하고, 이런 미묘한 경쟁 관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도 초반부터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초반부터 등장하지 않고 다 된 밥, 다 이긴 전쟁에만 참여를 해가지고 숟가락을 딱 놓는 시기죠. 이게 다 그런 배경 아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회 모든 이 분야에서도 이런 그 경쟁 관계가 있으면요, 불필요한 이 싸움들이 많습니다. 이게 소모적인 거예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도와줘야 될 때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같이 자멸해 버리는 거죠. 제가 교회 공동체는 제가 한 배를 노를 젓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한 배를 같이 노를 저을 때 누군가가 열심히 쥐고 있으면 나도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수고가 감사한 거야. 그 수고가. 근데 저 배가 나랑 다른 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이라면, 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러면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가족이 왜 경쟁 관계가 안 되죠? 서로 같은 가족 사랑의 관계가 되면 이건 서로를 보호해주고 덮어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금 이 미묘한 경쟁 심리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협력하지 않습니다. 돕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만약에 한 배에 탄 한 팀이라는 것을 의식을 하지 않게 되면 누구가 열심을 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이런 진짜 묻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못한 거 누가 하고 있으면은 그저 감사해야 돼.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내가 못하는 걸 누가 하고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바보 찌질이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거 참 쓸데없는 행동들이고, 결국 이 하나님의 전쟁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12만 명을 다 제거하는 동안도 참여하지 않다가 결국 나중에 15,000명 잔당들을 처리할 때나 그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지금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기드온의 대처가 참 대단한 거예요.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그 앞에 스크린 되나요?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쭉 나가다가 아까 4장 2절에서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둘이 등장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근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권해요. 뭐라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주 안에. 이 둘이 지금 이 사람이 동 그러면 서 바다 가자, 산 가자, 축구하자, 야구하자.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안 품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름은 다 순에 비는데 이게 둘이는 그냥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한 마음 안 품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이미 쭉 이야기하다가 4장에 와서 이제 직접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씨와 순씨한테, 예? 이름은 유순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타이름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자꾸 반대하지 말고 서로 간에 협력할 줄 알아라.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봐줘라. 이게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걸 놓쳤어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전혀 엉뚱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장 2절과 3절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12만 명, 정말 13만 5천을 상대해서 엄청난 승리를 한 사람이고, 에브라임은 15,000명 지금 잔당들 정리한 건데, 기드온이 말해요. 내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당신들이 한 일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이제 다 끝난 그 포도, 상품 가치가 없는 그 포도가 바로 이 아비에셀, 바로 이 기드온의 가문인데, 이 기드온의 가문의 만물 포도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데, 첫 번째 그런 그 포도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끝물이 낫다 당신께. 그만큼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겸손하게. 어찌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이삭 죽게 한 거예요. 지금 다 떨어진 거 이제 다 줍는 일만 한 건데 그거를 그렇게 높여주면서 기드온이 자기를 한없이 낮춰요. 정말 통 큰 양보를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워낙 큰 지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췄다. 맞서기에는 아직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낮춘 것이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파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바로 이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까놓고 에브라임 지파가 바보예요? 바보 아닙니다. 그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들은 지금 15,000명 상대했고 이 사람들은 12만 명 상대했는데 기드온이 막 높여준다고 정말 자기들이 정말 대단한 일 했다고 그들이 지금 착각할까? 아니거든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이 한 게 한없이 초라하고 이들이 기드온이 한 일이 한없이 크다는 거는 에브라임 지파도 알아요. 다 압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게 보세요. 보면은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3절 말씀 보면은 이들이 바보라서 기드온이 이렇게 해주니까 하고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결국 이 기드온이 한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뭐 이들이 정말 녹아 풀렸다기보다는 태도예요. 태도.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태도 때문에 에브라임이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확 나가려다가 멈춘 거예요.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한테 자기 자신한테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렇게 들이댈 때가 있어요. 뭔가가. 그럴 때 우리 여기서는 막 불이 올라오죠. 막 그냥 용처럼 확 부르다가 그냥 막
다 태우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내가 용가리가 돼서.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그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걸어가다가도 막 사리마리아 사람들이 막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냥 제자들은 불명해가지고 다 태워버리자고, 쓸어버리자고 그러잖아요. 화염방사기로 그냥. 그때 예수님이 막 혼내지 않습니까? 돌아가자.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그거예요. 기드온도 지금 이 속에서는 12만 명, 13만 명 막 상대할 때는 꿈쩍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뭔 정말 멍멍이 소리냐 하면서 그냥 들이받고 싶죠. 기드온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들이받지 않고 한없이 낮춰. 이거 엄청난 내공입니다. 아멘? 엄청난 내공이에요. 여러분들 이론상으로는 이게 되는데 내가 막 지금 칼 가지고 막 싸우고 뭐 그냥 13만 명 상대하느라고 지치고 막 힘쓰고 소진돼 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엉뚱하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이딴 소리 하면은요. 이게 바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예? 뭐 진정된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미 12만 명, 13만 명 상대하느라고 막 소진된 상황에서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 얼마나 부하가 치밀겠어요. 그런데 이게 기드온이 이 상황에서 태도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잠재웠어요. 지역 간에 어떻게 보면 이 지파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드온의 이 태도 때문에 결국 에브라임 지파도 더 이상 자기들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막 기드온한테 막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했었죠.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 기드온의 자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들이 뻘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뻘쭘하게 만드셔요. 아멘? 이 맞대서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급수가 높은 게 아니고 급수가 높은 사람들은 보면은 뻘쭘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막 어떻게 너가 더 가질 수가 있냐고 막 싸울 때 너 먹어. 너가 가져. 그러면 그냥 뻘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머리 터지게 싸우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커지는데 네 먹어라. 나 배부르다. 그래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게 엄청난 내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엄청난. 우리는 멀었죠.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다 용갈이에요. 불이 막 나와 입에서 막 그냥 다 태워버려. 우리가 참 저도 이거 말씀 보면서도 참 우리가 온유한 말, 겸손한 말, 뭐 이렇게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엄청난 이 결과. 이게 여러분들 기드온이 잘못 대처했으면요, 이거 엄청 커집니다. 이 사건이 이게 지금 그냥 잘자들어서 그렇지. 또 하나는 기드온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300명이 13만 5천을 상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보다 그냥 기드온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에브라임에게 모든 공을 다 돌리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이긴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공치사도 없고 그냥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맞장구를 쳐주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높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결국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 이게 엉덩이 밀어주고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2018년은 우리가 막 남을 끌어내리지 말고 남을 이렇게 엉덩이 톡톡 쳐주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올려주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